여러분은 16살 때 어떤 꿈을 품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16살에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으로 수십 년을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속세로 돌아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6살 소녀의 선택,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갈래의 길. 오늘 영상의 주인공, 약사보살 혜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지선원 약사보살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또 부산 네. 해운대까지 또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네, 멀리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 이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선생님 이 공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상주하면서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또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또 연부를 하고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네, 오십시오. 이곳은 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제가 항상 조석 사시로 늘 모시는 관음단입니다. 제가 책이나 항상 신도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었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 관음단은 제가 늘 기도를 하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뜻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서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곳에 가서 중생들을 고통 속에서 구제한다는 관음 보살님의 원력이 담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세음 보살님을 늘 마음속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늘 이제 관세음 보살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살고 있고, 또 이 탱하는 탄카라고 하는데 제가 아주 아끼고 또 아주 또 존경하는 우리 도반 스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듣기로 네. 선생님께서 스님이셨다라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네. 그 절에서 생활하는 수행하시는 네. 스님이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저는 만으로는 16세, 16살에 출가를 했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에 출가를 했었고, 나중에 환속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님으로서 활동하시다가 네. 지금은 나오셔서 선원을 네.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스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이런 어떤 세속에서 벗어난 그런 네. 사람들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음, 스님의 길을 가신 게 된 건데 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리거나 나이가 있거나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합니다. 저 또한 15 이런 나이대에도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좀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럴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을 한 5살 때부터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인연이 돼서 절간에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배고파서 절에 일요법회 때 가면 주지스님께서 과자를 주니까 일요법회 때 매일 갔거든요. 네. 매주마다 갔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들었던 법문이 제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업장 때문이로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로구나.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거를 제가 15살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5살이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출가를 하고자 네. 이제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네. 출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조계종 방침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출가를 하고자 이제 얼른 그 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네. 얼른 올라갔죠.
그해 4월에 네. 이제 시험을 치고 5월 달에 패스 확인을 하자마자 이제 6월에 바로 출가를 했어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연지선언이라는 이곳을 또 이제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보통 뭐 무당이라고 하면 신당, 그리고 뭐 법당, 그리고 이렇게 좀 이름들이 나눠지는데, 네. 이 선언이라고 하는 곳은 좀 어떤 곳일까요? 법당은 보통 이제 대웅전, 대적강전, 대웅보전 이렇게 불교 의식을 행하는 이제 법구를 가지고 이제 예불 의식을 보고 이렇게 행하는 곳입니다. 근데 선언은 보통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는 이제 명상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수행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상담도 하시고 의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저 좀 궁금한 게 좀 선생님은 어떤 손님들이 좀 오시고 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점을 봐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걸까요? 보통 이제 절간에 가면 사실 주지 스님들이나 이제 여러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사실 스님들과 대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스님들을 뵙고 무언가 물어보기가 어려우신 분들, 즉 신행 상담이죠. 또 이제 많이 이제 절을 다니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전들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주지 스님께 찾아뵙고 싶지만 주지 스님 만나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은 보살님은 그래도 이제 이 부처님과 인연이 많기 때문에 이 경전을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나에게 맞는, 인연에 맞는 부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보살님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과 좀 더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연에 맞는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는 하죠. 그러면 이렇게 뭐 공부하시거나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고민을 안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너무 많이 아파왔다. 그러면 이제 많이 아파온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제가 들여다봐요. 그거는 이제 전화로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직접 뵈면서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그거를 뭐 만진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감고 들여다보면 눈 뜨고 보지 않아도 오히려 눈을 감고 영으로서 오히려 보이는 게 더 명확하고 더 깊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아픈 이유가 왜인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이유인지 혹은 전생의 업장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곤 하죠. 혹은 자식이 뭐 계속 낙방을 한다던가 재수를 계속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복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든지, 혹은 그 대학에 갈 인연이 아니어서 그렇다든지, 혹은 그 대학에 가면 오히려 이 아이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상이 도와서 다른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에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간을 길게 잡지는 않아요. 길어야 50분, 1시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담은 1시간 이상이 지나면 사담이 되고 잡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영으로 어떤 기운을 이렇게 느끼시는 건데, 나에게 이런 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라고 처음 좀 느꼈던 그런 순간들도 좀 있으셨을까요? 그게 이제 한 5살, 6살 때는 그냥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 11살, 12살 때에는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17, 18 절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조금 더 승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출가를 했었던 절에 산신님과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좀 하고 좀 돌아가신 49제를 지내는 그런 영가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확신을 좀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무속에서는 신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0점을 보시고 이 신점과 0점의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신점은 신의 말을 고스란히 전해서 인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신점이고, 0점은 말 그대로 전생에 어떠한 이제 수행을 해서 어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이 영역으로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출가의 상태 그대로 있음으로써 수행을 그대로 하는 출가자의 신분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은 게 목표이자 죽어서도 비구니로서 이제 삶을 마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간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보고 이제 영가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고 대하고,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거는 부처님께서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사명들을 좀 더 하고 다시 출가를 하던지 수행을 하던지 하라는 그런 숙제를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로 장자부라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홀로 수행하고 삭발해서 이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는 제가 원래 울지를 않는데 다음 생에는 이제 남자 몸을 받아서 비구로 몸을 바꿔서 태어나야죠. 좀 이렇게 울컥하신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비구 스님 되기가 참 힘든데 이번 생에 닦아야 되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래도 불보살님께서 내어주신 숙제가 있으니 그 사명감은 다 하고 내 생에 비구 몸 받아야겠다 하니 잠시 울컥했네요. 좀 많은 책임감도 평소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수행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곳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연지선언에서 이제 뭐 상담뿐만 아니라 뭐 기도, 뭐 제사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공간도 한번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네. 됩니다. 네, 여기는 지장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장 제일날 항상 지장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연부를 하고 의식을 하고, 또 항상 이제 백중 기도에는 지장단에서 모든 의식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천도제나 각종 기제사나 추석 합동 차례나 설날 합동 차례나 그럴 때도 항상 지장단에서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장보살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원력, 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보살님들마다 그 역할이 다른데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내가 제도에서 모두 다 구제하겠다. 그런 이제 원력을 이제 강하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뭐 백종이나 좀 중요한 제사를 여기서 지내시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도 있는데 뒤에는 또 어떤 공간일까요? 뒤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세불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세요. 시다르타 고타마, 인도의 왕자님이셨죠.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불교가 없었으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중앙으로 모셔놨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 탱화는 사실 유명하긴 한데요. 영산해상도는 이 마가스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산신님, 제가 언제나 어디를 갈 때마다 길을 좀 제시를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산신 할아버지의 좀 역할도 좀 있을까요?
산신 할아버지는 모든 신도님들의 기도를 제일 빨리 이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기도 가피를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산신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스스로 수행도 할 수 있고 어떤 소원을 빌 수도 있고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불교에 계셨고 또 스님이셨고 또 불교하면 사실 어떤 제사적인 부분 특히 뭐 천도제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뭐 49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곳에서 선생님께서 또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 자체가 선원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딱 2분 정도만 딱 제한해서 저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49제와 천도제, 기제사 전부 다 하고는 있습니다. 때때로 저를 도와주시는 법사님께서 와주시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 홀로 모든 의식을 집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도제를 할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단이 하나 더 생겨요. 단이 하나 더 생기면 여기에 과일과 다가 공력물들을 전부 다 올리고 제밥과 모든 상차림들을 다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련이 되고 법구, 의식, 저희 연불 장소는 따로 마련이 되어지고 이제 제주분들은 여기 인등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를 천도제를 지내시는 맞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제사는 어떤 위패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가 없지만 49제의 막제라든지 천도제는 이제 옷을 태우거나 위패를 태우거나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소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대를 향해서 갑니다. 여기는 이제 간소하게 약식으로 차려진 소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공간 자체가 내부이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지필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이게 기와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패를 태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천도제를 제가 할 때에는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위패를 다 태우고 물에다가 이렇게 제가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지 않게 이 옷도 전부 다 바로 즉시에 다 소전을 시킵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이 기와장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탑다란이라는 여법한 공간 안에서 한 켠 한 켠 이렇게 딱 접어두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태워주는 행위는 이제 2차적인 장소에 가서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49제와 천도제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속에서도 천도제라는 것을 하고 불교에서도 천도제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차이가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속 쪽에서는 신명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몸주신에 의해서 좀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르다 라고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이런 천도제는 모든 이런 의식이 정해진 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목탁을 치는 경우에도 1초도 늦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쇠를 칠 때 이때도 한 번을 더 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굉장히 여법하고 법답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라는 것이 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천도를 시켜서 좋은 곳에 가도록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건데 무속에서는 나가게 하고 떼어내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도 하는데 반면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일단 극락왕생 하는데 좀 의의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본 자체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어쩌면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시간을 또 스님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스님으로서 지내시면서 네. 정말 좀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까요? 매 순간이 행복했죠. 맨 처음에는
사실 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오해도 많이 했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너무 자비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셔서 너무 행복했죠. 반대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이런 순간들도 있으셨을까요? 아마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힘듦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나와의 어떤 충돌? 그런 게 있었을 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 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이곳을 많이 찾아주고 계시잖아요. 이 연지 전원을. 네. 그분들이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좀 더 지향하니까, 혹은 이제 세속적으로는 당연히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싶어서 본인이 가장 지향하는 행복을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선생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 자랑이요? 네. 제 자랑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게 사람들 상담을 해드리는 거 외에는 크게 없어서 자랑할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늘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만 16세 나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행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수행자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죠. 앞으로 또 걸어가셔야 될 길도 많이 남으셨을 텐데, 선생님의 어떤 목표나 어떤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이제 저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절인연상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모든 방편들,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것들 다 해드리고 싶고, 멀리로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가까이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도 이제 분원을 설립해서 정말 고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편을 좀 설해드리고, 현실적으로 맞는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거를 이제 현 시대에 맞춰서 조화롭게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수행을 굉장히 거창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활화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힘든 삶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메시지 한번 남겨주신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조차 오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이제 고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복이 없으면요 시련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도 내가 복이 많아서 겪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